우리 옆에 분들 손 한번 꼭 잡고 서로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얼굴 보면서 눈 보면서 한번 인사하세요.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가 있고 역사가 있고 축복이 있는 큰 사랑께 잘 오셨습니다.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아멘 해서 승리합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네, 고맙습니다. 목사들의 늘 걱정은 겨울이 되면 추워서 교회 못 나올까 걱정이 되고, 봄이 되면 꽃 피는 들판에 놀러 갈까 걱정이 되고, 여름이면 바닷가에 가서 믿음 다 바다에 버릴까 걱정이 되고, 가을에는 등산 가서 산에다 놓고 올까 걱정이 되고 그렇습니다. 날씨가 좀 풀어지니까 주일날 참여하는 율이 조금씩 줄어드는 것 같아서 안타까운 생각을 좀 갖는데요. 이 오전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 위해 하나님의 더 큰 은혜가 임하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고린도후서 4장 7절부터 15절의 말씀을 한번 따라합시다. 질그릇에 담긴 능력. 오늘 말씀은 그렇게 시작합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 보배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보배는 세상에 어디서도 얻을 수 없는 오직 예수님이 우리의 영원한 보배인 줄로 믿습니다. 시대를 초월하고 환경과 형편과 조건을 떠나서 변하지 않는 보배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 보배를 질그릇에 담았다. 그 말은 뒤집어 얘기하면 우리가 질그릇과 같다. 그 말이죠. 질그릇은 이런 것입니다. 도자기를 굽는 곳에 가면, 제가 도자기 마을에 살았었는데요. 진흙으로 도자기를 이렇게 빚어서 만듭니다. 기계로 찍어내기도 하고 작품은 손으로 만들어내는데요. 그걸 만들어 놓고 초벌구이를 합니다. 초벌구이는 그냥 진흙 자체만 굽는 겁니다. 근데 딱 오래 굽지 않고 살짝 굽습니다. 깨지지 않고 무너지지 않도록. 그 초벌구이를 하고 난 다음에 거기다가 그림을 그리고 유약을 발라서 1600도 되는 데에다가 24시간 정도 굽습니다. 24시간인가 40. 하여간 한 이틀 저녁을 굽습니다. 굽고 나면 이제 반짝반짝한 그림도 나오고 또 모양도 나오고 그런 도자기가 나오는데, 질그릇은 초벌구이를 하고 난 상태가 질그릇입니다. 도자기는 그래도 단단한데 초벌구이를 하고 나면 금방 만들고 난 것을 그냥 불에다 넣었다만 꺼냈기 때문에 부딪히면 금방 깨져요. 망가지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우리는 질그릇과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강한 것 같아도 사실은 강하지 않습니다. 요즘 감기에 걸려서 고생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금요일 날 오셨던 한방희 목사님도 심정플루에 걸렸다 합니다. 그래서 약을 계속 먹고 병원 가고, 온양의 신광교회 목사님은 병원을 5일이나 갔다 왔다고 어제 예식장에 가면서 말씀하더라고요. 살이 쭉 빠졌어요. 그러고 보면 저는 참 감사한 게, 감기가 왔는데 싸워서 제가 이겼습니다. 한 번이 해보겠다고 했는데 지금도 감기 기운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견딘. 여러분, 그런 작은 감기, 사실은 감기가 고치기가 제일 어렵다고 말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흔한 감기 하나 이기지 못하는 것이 우리죠. 약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질그릇이라 그래요. 그런데요, 아무리 볼품없는 질그릇도 거기에다 무엇을 담느냐에 따라서 능력과 가치가 달라집니다. 어떤 것을 담아 놓느냐에 따라서 다르죠. 디모데후서 2장 20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큰 집에는 은그릇도 있고 금그릇도 있는데, 그렇게 말합니다. 그릇이 집집마다 다 있잖아요. 저도 신방을 가보면 어떤 집에는 참 멋있는 그릇을 쫙 전시해 놨는데
음식 담아주는 그릇은 싸구려더라고요. 그러죠. 무엇을 담느냐에 따라요. 그 그릇이 얼마나 비싼 것으로 만들어졌느냐보다 중요한 것은 거기에 무엇을 담느냐가 더 중요한 것이죠. 금으로 만들었어도 밥 담으면 밥그릇이 되는 거고, 질그릇으로 만들었어도 거기다 금 담으면 금그릇이 되는 겁니다. 유리로 만든 잔이 있다고 합시다. 거기다 아주 소중한 것을 담아두면요, 그걸 깨질까 넘어질까 얼마나 조심하는지 몰라요. 그 자체가 귀한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질그릇처럼 연약하고 볼품없고 내세울 것 없는 인생같이 보여도 우리 안에 무엇을 담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그걸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8절부터 9절에 보니까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할렐루야. 우겨쌈을 당했는데 쌓이지 않는단 말이에요. 답답함을 당했으면 낙심한 것이 정상인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핍박을 받으면 버림받는 것이 맞는데 그렇지 않고, 거꾸러뜨림을 당하면 망할 수밖에 없는데 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사람들이 볼 때는 그렇게 보여도 그것들을 이길 만한 힘과 능력이 그 안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런 은혜와 능력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니엘서 5장에 보면 14절에 다니엘에 대해서 왕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게 내하여 들은즉 내 안에는 신들의 영이 있으므로 내가 명철과 총명과 비상한 지혜가 있다도다.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온 바벨론의 왕이 포로로 잡혀온 사람들을 불러다 놓고 이제 바벨론이 온 나라를 지배하니까 다른 포로로 잡혀온 사람 중에 관료를 뽑아서, 지혜로운 자를 뽑아서 왕 밑에 신하로 세우려고 하는데 다니엘에 대한 소문이 나옵니다. 뭐라고 말하는 거 아니? 그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 속에는 신의 영이 있어서 그가 총명하고 명철하고 비상한 지혜가 있다. 그래서 왕이 불러가지고 다니엘에게 하는 말입니다.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즉 내 안에는 신들의 영이 있으므로 내가 명철하고 총명하고 비상한 지혜가 있다. 그 말을 바꿔 얘기하면 이런 얘기잖아요. 다니엘이 총명하고 명철하고 비상한 지혜가 있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면 다니엘도 평범한 포로로 잡혀간 한 사람하고 똑같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무엇을 담고 내 안에 어떤 하나님의 영을 어떻게 담고 있느냐가 우리 인생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좋은 집에 살면 달라지는 줄로 합니다. 사람들은 좋은 차를 몰고 다니고 좋은 옷을 입고 또 쓸만큼 넉넉한 돈이 있으면 인생이 달라지는 줄 아는데, 그것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수는 있지만 그러나 그것 가지고 근본적으로 달라지는 것이 아니고 속에 무엇을 담느냐가 우리 인생을 다르게 만든다는 것이죠. 신앙이란 인간적인 힘, 세상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신앙의 힘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저는 우리 안에, 질그릇 같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오늘 담겨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질그릇과 같은 내 안에 하늘의 능력을 채워야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채우면 하늘의 사람처럼 권세 있고 능력 있게 살 수 있습니다. 세상에 썩어질 것을 세우면 세상에 썩어질 사람처럼 살아가는 거죠.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 왕은 그 안에 하나님을 담지 않고 욕심을 담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왕위에 앉은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도 불순종하고 하나님께 버림받고, 그리고 다윗을 미워하고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생각만 그 마음에 가득 채워지게 되지요. 결국 그것 때문에 사울 왕은 망했습니다. 무엇을 담으면 그것의 인도를 받기 마련인 것이지요. 엘리 제사장이 이스라엘의 제사장으로 40년 동안 봉직을 했는데 그가 나이가 많아 늙어가면서 그 안에
하나님의 은혜나 말씀이나 주님을 마음에 담지 않고 안일한 나태함을 그 마음에 담았어요. 자식들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재물을 훔쳐가고 겁탈하는 엄청난 일을 저지르는데도 불구하고 자식을 그냥 뒀다가 아버지도 죽고 두 아들도 죽고 며느리도 죽고 집안이 몽땅 망해버렸습니다. 무엇을 마음속에 담느냐에 따라서 담지 말아야 될 것을 담으면 그것 때문에 인생이 꼬이지만 담아야 될 하늘의 능력을 담으면 꼬였던 인생도 펴지고 길이 열려지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늘의 능력을 우리 안에 채워야 되는데 그러면 하늘의 능력이 어떻게 우리 안에 채워지느냐? 그것은 기도를 통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채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 삶에 나타나게 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지혜고 그리고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진노의 불도 막습니다. 민수기 11장 1절부터 보니까 백성이 여호와의 들으시기 악한 말로 원망하며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로 그들 중에 붙어서 진 끝을 사르게 하심에 백성이 모세에게 부르짖음으로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하니 불이 꺼졌더라. 여러분, 기도가 어떤 능력이 있느냐 하면 하나님이 진노해서 심판의 불을 내렸는데 모세가 기도하니까 심판의 불이 끝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도가 그렇게 중요한 거. 금요일날 저녁에 부흥 강사로 오셨던 한방희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왜 기도 안 하느냐? 불신앙 때문이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그분이 분명히 응답하신다는 것을 믿고 우리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인 것을 믿으면 기도 안 할 수 없다는 거죠. 근데 그걸 믿지 못하니까 기도할 수 없다는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기도에는 하늘의 능력을 받게 하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열왕기하 20장 5절부터 6절에 보니까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립니다. 그리고 히스기야가 그 병에 걸리고 사흘 있으면 죽는다는 사형 선고를 받고 나서 벽을 향하여 앉아 그가 통곡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의 응답이 옵니다.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내 날을 15년을 더할 것이라. 기도는 사람의 생명을 연장시키기도 합니다. 기도가 능력이 있으니까 히스기야의 기도가 그 히스기야의 생명을 15년을 연장시키기도 했다는 거죠. 또 기도는 자연현상도 다스리는 능력을 가져다 줍니다. 야고보서 5장 17절에 엘리야에 대한 얘기가 있는데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저가 비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아니오고 다시 기도한즉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내었느니라.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능력을 받아서서 하늘 문을 열기도 하고 닫기도 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안에 기도의 능력으로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채워야 합니다. 기도는 병을 낫게 하기도 합니다. 야고보서 5장 15절에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얻으리라. 기도의 능력으로 우리 안에 하늘의 권세를 채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질그릇이 이제는 능력 있는 그릇이 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9장 28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집에 들어갔으면 제자들이 종용이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기도하지 않으면 귀신을 쫓아낼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 삶을 괴롭히고 내 인생을 망가뜨리고 내 가정과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방해꾼, 우리로 하여금 축복의 길을 가지 못하게 하는 모든 원수악한 마귀가 물러가려면 기도해야 된다는 것. 기도하지 않으면 물리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가 능력인 줄로 믿고 하나님께 기도해서 질그릇과 같은 우리 안에 하늘의 능력을 채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늘의 능력은 말씀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 말씀이 능력이 됩니다. 말씀은 담대함을 줍니다. 말씀은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지식으로 가득하게 하고 하나님의 권능으로 충만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23장 29절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반석을 쳐서 부서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하나님의 말씀은 불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믿음으로 선포되는 것에 죄악을 태우고 병마를 태우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방망입니다. 그 말씀은 사람의 고집을 깨트리고 아집을 깨트립니다. 그 말씀은 능력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빛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으면 인생길이 열려질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가면 답답했던 문제의 길이 보입니다. 말씀이 등불이고 말씀이 빛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검보다도 여의어 심령과 골수와 관절을 쪼개고도 남음이 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받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선포되는 말씀을 내게 주신 말씀으로 받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 하늘의 권세와 능력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지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 되길 바랍니다. 교인 말고 그리스도인입니다. 교인은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고 그리스도인은 예수의 능력이 그 안에 있어서 생명의 역사를 이루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려면 기도해서 하늘의 능력을 채우고 말씀이 그 안에서 살아 움직여야 합니다. 그러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가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는 내 증인이 된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깊이 있게 기도하면 반드시 성령의 권능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 권능을 받으면 우리가 가는 곳에 새로운 일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사도행전 8장 4절 이하에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 지역에 내려갔습니다. 그는 사도도 아닙니다. 우리와 똑같은 집사입니다. 그런데 그가 성령이 충만하고 말씀의 권능을 받고 사마리아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사람들에게 붙었던 귀신이 떠나가고 병든 자가 고쳐지고 앉은 병이가 일어나고 사마리아가 온 기쁨으로 충만하게 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빌립이 믿었던 하나님, 내가 믿는 하나님이고 베드로가 믿었던 예수님, 우리가 믿는 예수님 똑같은 분이세요. 말씀 붙들고 기도해서 성령의 권능이 충만함으로 하늘의 능력이 나타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질그릇으로 있으면 깨져버리지만 하늘의 능력을 채우면 그때부터는 권세 있게 됩니다. 누구도 함부로 할 수 없게 되고 우리가 가는 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함께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람들마다 살기가 어렵다고 말합니다. 요즘 정말 힘든 것을 봅니다. 온양에도 이렇게 나가보면 문 닫은 것이 너무 많고 식당들, 가게들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고민을 많이 하게 됩니다. 살기가 어려우니까. 이렇게 살기 어려운 때 우리가 소유해야 될 것이 하늘의 능력 아니겠습니까? 세상의 힘으로 살기 어려우니까 하늘의 힘으로 살아야지요. 세상의 지혜로 안 되니까 하늘의 지혜로 살아야 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으로 안 되니까 하늘의 능력으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려면 질그릇과 같은 내 안에 하늘의 능력을 채워야 합니다. 두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따라합시다. 믿음의 생각으로 내 마음을 채우자. 나는 여러분들 속에 믿음의 생각이 가득하길 바랍니다. 사람은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믿음의 생각으로 살든지 세상의 생각으로 살든지.
믿음의 생각을 가득 채워 살면 입을 열어도 눈으로 봐도 귀를 열어 들어도 마음으로 생각해도 오직 믿음 쫓아가게 됩니다. 사람이 믿음이 없으면 늘 나오는 말이 있어요. 못한다, 할 수 없다, 안 한다.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요, 원망과 불평이 나옵니다. 원망과 불평은 가나안을 차지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원망과 불평은 믿음의 길을 가다가 주저앉게 만들어요. 우리가 들어가야 될 축복의 땅은 가나안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앞길에 축복의 가나안이 준비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땅은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혈기 부리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욕심 부리고 권모아 술수 쓴다고 가나안에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인도할 때 매일같이 내리는 만나를 따라 요단강에 들어가라면 들어가고 여리고성을 돌라면 돌면서 믿음으로 말씀에 순종하며 가면 가나안 땅은 정복될 줄로 믿습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이 말은 이런 얘기입니다. 스스로 한계를 정하지 마라. 우리 한계가 있잖아요. 화가 막 나면 상대방이 나 참는데도 한계가 있어? 나는 저와 여러분들이 참는데 한계가 없길 바랍니다. 예수 안에서 말해요. 사람마다 스스로 한계를 정해놓고 살아요. 요거는 여기까지만. 더 이상은 안 된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생각을 우리 안에 가득 채우면 믿음 안에서 한계가 없습니다. 내가 정해놓은 한계는 나의 한계지 내 안에 와 계시는 예수님의 한계가 아니잖아요. 믿음으로 산다는 말은 주님이 내 인생을 살아주시는 것을 말합니다. 내가 살려고 하니까 내 인생에 한계가 있는 거고 믿음으로 주님이 내 인생을 살아주시면 한계가 없는 거죠. 사람이 제일 두려워하는 것이 죽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믿음 안에 있으면 죽음 무섭지 않잖아요. 그거 한계 아닙니다. 인생 사람의 마지막 한계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지만 믿음 안에서 그 죽음은 또 다른 시작일 뿐이지 한계가 아니잖아요. 정말 우리 안에 믿음의 생각으로 믿음으로 충만해 있다면 우리 안에 믿음으로 가득 채워진다면 질그릇과 같은 한계 있는 부딪히면 깨지고 부딪히면 상처 입는 그 약한 마음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에도 말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믿음의 생각을 우리 마음속에 가득 채우면 두려워할 이유도 없고 또 쓸데없는 걱정할 필요도 없습니다. 사람들마다 누구나 극복해야 될 단점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환경일 수도 있고 성품일 수도 있고 단순한 예적 조건일 수도 있습니다. 만일 누군가가 자기 자신의 그러한 현실을 부인하려고 한다면 오히려 그것은 갈등과 패배감만 고조시킬 거예요. 불평과 원망을 늘어놓게 만들며 그것들은 결국에는 다시 우리의 환경으로 되돌아와 우리를 괴롭힐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가복음 5장 36절에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회당장에게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환경이 어렵다고, 형편이 어렵다고, 안 된다고, 못한다고 그거 바라보고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이 역사할 줄로 믿고 믿음을 갖고 가라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12장 7절에는 말합니다. 너에게는 우리의 머리털까지 받아 자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되셨다고요.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키신다고요. 이게 믿어지면
두려울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믿음으로 채워야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해야 될 기도 중에 하나가 하나님 나에게 큰 믿음 주옵소서, 살아있는 믿음으로 내 안에 충만케 하옵소서. 그것이 우리의 기도입니다. 미국에 있는 웨이커스라고 하는 약회사에서는, 제약사에서는 감기를 초기에 효과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나이쿨이라고 하는 약을 처음 제조했다 합니다. 근데 분명히 감기를 초기에 잡을 수 있는 획기적인 약인데 문제는 이 약을 먹으면 졸음이 온다는 단점이 있었다 합니다. 그래서 만들어 놓고도 이 치명적인 단점을 피할 방법을 찾느라고 골머리를 앓았대요. 그런데 이때 오히려 한 판매자가 기발한 사고방식으로 판매안을 내놓았는데 나이쿨의 졸음이 오는 단점을 장점으로 삼아 대대적인 광고를 펼쳤답니다. 뭐라고 했느냐면 잠들기 전에 복용하는 최초의 감기약, 목이 불편해 잠을 못 이루십니까? 이제 나이쿨이 그 어려움을 말끔히 해결해 드립니다. 감기뿐 아니라 불면증도 사라집니다. 이제 편히 주무세요. 그래서 엄청난 히트를 쳤답니다. 생각의 차이예요. 우리가 육신의 눈만 가지고 육신의 생각만 가지고 살면 한계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을 갖고 보면 하나님이 보이고 믿음의 마음을 갖고 보면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 가운데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채워야 돼. 세 번째는 따라합시다. 우리 마음을 감사로 채우자. 아멘. 기도해서 기도와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하늘의 능력을 채웠으면 그걸로 끝나지 말고 우리 안에 믿음으로 더 채워야 하고 거기에다가 감사를 채워야 합니다. 사람의 입술에는 놀라운 권세가 있습니다. 잠언 18장 20절에 여러분들이 꼭 좀 기억했으면 좋겠는 말씀입니다.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하여 배가 부르게 되나니 곧 그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하여 만족해 되느니라. 따라합시다.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하여 배가 부르게 되나니, 다시 말하면 쉽게 얘기해서 사람이 하는 말로 그 인생이 된다는 말입니다. 어떤 말을 하고 사느냐가 그 인생을 만들어가는 것이죠. 이 말을 하면서 제가 어려서 저희 집에서 키웠던 뉘에를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뉘에가 뽕잎을 먹고 자라잖아요. 이제 사준가 하여간 날짜는 잘 모르는데 지나고 나면 뉘에가 누렇게 익습니다. 그럼 이제 뉘에가 칩을 짓잖아요. 뉘에 꽃이 그 칩을 짓잖아요. 입에서 씨를 뽑아서 자기 몸을 다 감싸합니다. 그리고는 그 안에서 번데기가 되잖아요. 맛있는 번데기. 사람은 말입니다. 자기가 내뱉는 말로 자기 인생을 굴레 씌웁니다. 그래서 말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맨날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 많이 내는 사람 치고 인생이 꼬이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꼬여요. 될 일도 잘 안 되는 거예요. 왜? 입에서 나오는 대로 되니까. 하나님께서 또 말합니다. 너희가 부르짖는 그 소리를 듣고 내가 응답할 것이다. 무서운 얘기 아니에요. 왜 우리가 감사를 우리 마음속에 담아야 되느냐 하면 우리 입에서 나가는 말이 감사의 말이 돼야 하니까. 감사의 말이 되면 감사의 조건이 많아지고 감사의 열매가 풍성하게 맺어지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잠언 18장 21절에도 분명히 말합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으니. 죽고 사는 것이 사람의 입술에 달렸다는 거예요. 혹시 나는 짜증이 많다고 생각되는 분들이 계시거든
오늘 예수 이름으로 고칠 수 있길 바랍니다. 감사보다 원망과 불평이 많은 그런 습관이 나도 모르게 내 안에 배어 있다면 오늘부터 감사의 입술로 바꿔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내 인생이 감사할 일이 많아지는 것. 원망과 불평. 물론 삶을 보면 질그릇 같은 인생이니까 얼마나 상처도 잘 입고 얼마나 깨어지기도 잘하고 얼마나 아픔이 많겠어요. 그러나 믿음이 있으니까 하늘의 능력이 내 안에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니까 살아계신 주님 내가 믿으니까 그걸 바꿔가자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0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구원도요 입으로 시인할 때 받는다고 말하잖아요. 좀 어려운 사람 보면 그거 안 될 거야 그러지 말고 잘 될 거야 한번 해보자고 힘도 주고 용기도 주고 좀 누가 나를 힘들게 해도 원망하고 불평하지 말고 로마서 12장에 있는 것처럼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벗었으면 입히고 그를 위하여 축복하라고 말했던 주님의 말씀 따라 복된 입술, 복된 말을 많이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가 그 안에 충만하면 입술에서 나오는 소리가 감사의 말이 나올 거고 원망과 불평이 그 안에 충만하면 나오는 것은 원망과 불평만 나올 거예요. 예수님은 말씀으로 기적과 권세를 행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바람과 바다가 잠잠하게 되고 무화과 나무가 마르게 되고 그물에 고기가 찢어질 정도로 많이 잡히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그 말씀의 권세를 우리에게도 주었다고 말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도 예수 이름의 권세를 주셨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으니 우리도 믿음의 말을 하고 감사의 말을 해서 축복의 주인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골로새 4장 2절에 기도를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끼어있으라. 시편 50편 23절에 3절에서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우리가 늘 생각하는 것처럼 나는 가진 것도 없고 자랑할 것도 내세울 것도 없는 연약한 질그릇과 같은 것이 우리입니다. 가지고 있는 지식 해봤자 알량한 지식이고 가지고 있는 돈 해봤자 재벌들에 비하면 한 끼 밥값도 안 될 정도고 우리 가진 거 없지요. 그렇게 질그릇같이 나약하고 연약한 우리가 이 힘들고 어려운 세상을 이기는 방법은 세상의 힘이 아닙니다. 하늘의 힘이에요. 내 힘이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하늘의 능력을 내게 주시고 내 안에 주님으로 인하여 믿음이 충만하고 그리고 그 은혜를 깨달아 감사가 우리 안에 풍성하면 질그릇이 금을 담은 금그릇이 될 수 있고 질그릇이 보배를 담았으니 보배로운 그릇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왜 아이들이 공부를 해야 하는 줄 아십니까? 공부를 해야 짐승처럼 살지 않고 사람처럼 사니까. 그래서 공부를 가르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 세상의 지식으로 끝나지 말고 하늘의 지혜와 하늘의 능력을 받아서 신령한 삶, 권세 있고 능력 있는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무엇을 담느냐는 여러분들의 선택입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그래 내가 기도해서 말씀 붙들고 기도해서 성령의 능력이 임함으로 하늘의 권세를 받겠다고 엎드려 부르짖으면 하늘의 능력이 올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했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큰 믿음, 살아있는 믿음 하나님 달라고 기도하면 그 믿음 하나님이 선물로 주실 것이고요. 내 속에 더러운 원망과 불평, 짜증, 혈기 다 내버리고 하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내 안에 담아 감사의 찬송이 있다면
우리 삶은 더 이상 원망할 일 없이 감사와 기쁨으로 채워질 것입니다. 이제부터 질그릇으로 살지 말고 권세 있고 능력 있고 하나님이 기뻐 쓰시는 아름다운 보배로운 그릇으로 사는 믿음의 능력과 은혜가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어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분명히 질그릇이 맞습니다. 잘 깨지고 잘 부서지고 잘 상처 입고 때로는 두렵고 내 앞에 있는 문제에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느끼고 절망에 빠졌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계속 질기로서 살면 우리 인생은 꼬이고 헤어날 길이 없을 텐데 오늘 주님이 말씀했습니다.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고 거꾸로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는 비결은 질그릇에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담는 것이라 했습니다. 하늘의 능력을 기도해서 말씀 듣고 부르짖어서 성령의 능력을 우리 안에 충만하게 채우게 하여 주옵소서. 인간적인 생각이 아니라 믿음으로 충만해지게 하시고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로 인한 감사가 우리 안에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더 이상 질그릇이 아니라 하늘의 권세와 능력을 나타내는 축복의 그릇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부터 기도하기로 결단하고 깨어서 기도하며 말씀 붙들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50